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는 기억나는 얼굴들이 좀 계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날마다 새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너희 왜 요새 예배 잘 안 드리니? 요즘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아? 찬양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유불급이라고 할 정도로 예배를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찬양이 엄청 화려했습니다. 기도를 엄청 뜨겁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을 들락날락 거려봤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소음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묻어있다는 말은 뭐죠? 이웃들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의 예배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진실한 자들만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어느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다 나와 계시잖아요. 1900년 기독교 역사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말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한국 교회가 만든 것이 바로 새벽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기원에 보면 이화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화당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에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학생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혼낸 게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만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십니다. 찬양은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 교인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전 세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겸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5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연수가 더 쌓이고 쌓일수록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성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그 존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속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한국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일상의 순종의 부재. 이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문, 권력, 욕망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형성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지 못한 결과,
종교적 열심은 정말 탁월한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인식의 전환, 이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회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래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뭘 회개라고 하는 거냐면 인식을 바꾸는 것, 관점을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중세 유럽 기독교에서는요, 여자들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자들은 이성이 없어. 여자들은 영혼이 없어. 중세 유럽 기독교에서 여성들을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성에게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성이 없으면 논리 정연한 사고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불가능합니다. 여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요, 남성이라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에게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는 사고 속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존귀하게 대했겠습니까?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냐면, 아니 여자에게는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는데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너무 똘똘한 거예요. 너무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여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녀가 되는 거죠. 여자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여성인데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갔고 최소 20만, 최대 100만 명의 여인들이 마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비극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150년 전에 여러분 유럽에서 백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가 뭐냐면 흑인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다 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150년 전에 유럽에서 백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가 흑인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받고 동물원을 개장했을 때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옆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전시했습니다. 심지어 1906년에 시카고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백인들이 보면서 이 황인종 얘네들은 사람이야 짐승이야, 자기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불과 여러분 120년 전입니다. 결론이 뭘로 났을까요? 사람과 짐승의 경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흑인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동물, 짐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흑인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인식 속에서 결국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뭘 회개라고 한다고요? 인식이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흑인은 사람이 아니야, 흑인은 짐승이야, 흑인은 사람과 짐승의 경계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아,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인식의 전환을 위한 말씀 공부,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 교인 가운데 64%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500년 전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펴보시게 되면
옛날에 양 한 마리 잡으면요, 그 양의 가죽을 말린 걸 양피지라고 하는데 그 양피지 하나로 쓸 수 있는 분량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쓰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잉크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다 사람의 손수 필사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의 잉크로 사람이 썼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쓰는 데 사용된 재료 가격과 인건비를 합치게 되면요, 성경 한 권의 가격이 4억에서 20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거지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 유럽 기독교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교인들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이 된 거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내 성경을 갖는다, 내가 읽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물질관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여전히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정말 옳은 건지 잘못된 건 아닌지 뒤바꿔내야 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리의 세계관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리의 물질관도 여전히 세속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신앙의 뜨거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과 관점이 전환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데 세상에 나가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몬과 권력과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이거 골고루 섭취해야죠. 이걸 섭취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뼈가 되게 만들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내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한국교회가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유대인을 50만 명으로 보고요, 가나안 땅 바깥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4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8배 정도가 가나안 땅 바깥에 산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나안 땅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냐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700년 동안 5대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살게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오늘날의 띠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식 이름 하나, 그리고 그 현지에서 사용되는 헬라식 이름 하나, 두 개의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죠? 바울이 어느 지파의 후손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부모들은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란 이름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부모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투철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10대 초반에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 보내갔고요,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바리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메섹 회심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부건 후반부건 간에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열정과 헌신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도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고 후반부에도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다메섹 도상 이전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열심과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인생의 전반부는요, 분별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열심.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지게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은 성찰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분별 있는 열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사실 이건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내 이 가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가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진짜를 가짜로 규정해요. 그 진짜를 죽여버립니다. 진짜를 거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충격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진짜를 가짜로 규정해버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붙잡아 버린 겁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거든요. 그래야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여러분 26년에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2026년에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래야 말씀으로 채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갖 세속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점검되어지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그리하여 더 이상 세속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충만해지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